안녕하십니까. 도울로 나와 TV 성경과 주역편. 오늘은 주역 내용 중에서 45번째 하경에 나오는 택지책회가 되겠습니다. 이 택지회에 대해서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는 많은 설명을 도울 주역 강의를 통하여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와는 반대로 간략하고 또 임상에 맞는 그러한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울 선생님이 설명하는 주역 강의와는 전혀 다른 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이 택지회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원문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택지체네요. 쾌가 택지체. 이 택지체는 취라고도 합니다. 택지취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많은 책들이 대부분 택지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지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체에 대한 괴사가 있고 효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괴사와 효사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왜 엉터리냐?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아니한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언제에 있었던 내용이냐?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전에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역책이 쓰여질 당시에 정을 쳐서 나왔던 효사와 괴사를 적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정을 쳤던 사람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죽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뜻을 알기가 어렵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기록해 놓은 효사와 괴사를 보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유추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오래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적용시키려면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실상 괴사나 효사는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합니까? 제도권 안으로, 쉽게 말하면 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주역의 강의 내용은 엉터리고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물론 철학에서 주역에서 인간사를 다루기 때문에 동양철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 동양철학의 진수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쾌사를 볼까요? 택지책회 쾌사는 최는 형하고 왕격 유면이 이견 대인하니 형하니 이정하니라 용대생이 기라하니 이유 유왕하니라 그랬네요. 자, 최는 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지책회는 형통하다 그 말이죠.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형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체계는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또 완벽유명, 이 가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를 격자입니다. 이를 격, 다다른다. 왕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른다. 어디에 이르느냐? 사당에 이른다 이 말이죠. 사당에, 종묘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왕이 이른다. 어디에 이르느냐? 종묘에 이름이 있으면 이른다 이 말이죠. 왜 오느냐 이 말이죠. 종묘에 왜 오느냐? 자, 대인을 보면 이롭다. 와서 대인을 본다면 이롭다. 전혀 어떤 말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형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은 왕이 이르러서 어디에 종묘에 이르름이 있고 뭐 하려고 오겠어요? 제사 지내려고 오겠죠. 종묘에 왕이 온다는 것은 제사 지내려고 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한다? 대인을 보면 이롭다.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건 이로운 일이다 이 말이죠. 형하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형통하다는 형하고 뒤에서 나오는 이 형은 내용이 좀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그 형이 되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제사 지내는 좋은 때를 만났다. 제사 지내기 좋은 때를 만나서 정도에 이치에 맞게 한다면 그건 이롭다 이 말이죠. 정도에 맞는다면 이로운 일이고 큰 희생, 큰 재물이죠. 제사를 지낼 때는 풍성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큰 재물들을 바치는 일이 있죠. 그래서 큰 재물이 쓰인다면 기라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갈 바가 있어 이롭다. 갑자기 지금 제사 지내는 이야기였는데 내용이 나오는 것이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괴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괴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많은 시간이 좀 들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괴사는 이 정도로 알고 효로 가보겠습니다. 효에 가서 초에 있는 초육의 효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유부나 부종이면 내란 뇌체하릴세 약포하면 일락 유소하리니 물휴고 왕하면 무구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으나 마침이 없다. 믿음이 있으나 마침이 없어. 그러면 곧 혼란스럽고 곧 모이고 혼란스럽고 모이고 그리고 호소를 한다 이 말이죠. 호소할 것 같으면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비웃음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면 근심이 없고 무고하리라 화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초육에 나와 있는 효사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인하면 길하야. 인도한다면 길하다 이 말이죠. 인도한다면 뭐가 인도한다는 얘기냐? 두 번째에 있는 이 효가 위에 있는 것과 이 밑에 있는 효, 가까이 있는 이 효들을 인도한다면 길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건 뭘 인도한다는 거냐? 초육에 있는 것이나 3에 있는 6,3에 있는 이 효를 함께 인도한다면 길하고 화물이 없다 이 말이죠. 화물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서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는 약자인데 약이라고 하는 제사 약자예요. 그 무슨 얘기야? 간소할 약자입니다.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죠.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면 이롭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다면 이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괴사에서 말했던 내용과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효에서 말씀드리는 것, 간소하게 제사 지내는 것도 이롭다. 왜? 지금 괴사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두 번째 효에서 말하는 것과 왜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는 크게 제물을 쓰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여기는 간소하게 지낸다 그랬어요. 괴사에서는 크게 지냅니다. 크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효에서는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 간소하게. 그러면 왜 이런 모순된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효에 있습니다. 효에. 자, 다섯 번째에 있는 효는 군주의 자리이고, 두 번째에 있는 이 효는 하급 관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는 생활 형편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게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 믿음이 있어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면 그건 허물이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최여 차여라. 무유리하니 왕하면 무구언니와 소린하니라. 모여서 지금 탄식을 해요. 모여서 탄식해요. 그러면 이루을 바가 없다. 모여서 탄식을 하면 이건 이루은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간다면 허물이 없고 소인이라면 인색하다. 전혀 내용과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간다면 허물이 없고 소인은 인색하다. 자, 모여서 탄식하고 있고 또 뭐예요? 이로울 바가 없어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이 효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효사만 가지고 직역을 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나와 있는 초6, 이 초6의 짝은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가 이 짝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효의 구성을 보면 양의 자리에 음이 와 있어요. 양의 자리에. 그러면 양음이야 되는데 또 음의 자리에는 양이 와 있고, 네. 음의 자리에는 양이 와 있고 양 자리에는 음이 와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죠. 크게 길하지만 허물이 없다. 네. 그리고 최유 위코 무구하나 비부 얻은 원영정이면 회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유 위코, 그러니까 모여있는 자리에 있어서 허물이 없다 이 말이죠. 허물이 무구.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원영정이면 회망한다. 이 원영정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 영, 정 따로따로 해석을 하고 뉘우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효사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또 주역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효사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해 놓은 효사의 내용이나 괴사의 내용이 다 쓸모없고 허구고 허상이다 이런 얘기죠. 참고는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동양 철학적인 면에서 인간사를 놓고 볼 때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구고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괴사나 효사는 참고는 할 수가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주역이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주역이 아니에요. 이건 주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역은 첨이다. 첨은 곧 주역이다. 그러면 주역은 점이라면서 이게 지금 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효사나 괴사가 점에 대한 내용이냐 이 말이죠. 점에 대한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적용이 됐을지 몰라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죠. 산갑이 서자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점을 치러 온 사람이에요. 물은 사람이에요. 물으러 부르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손님이라고 합시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답. 쉽게 말하면 술사라고 얘기합시다. 즉 어떤 술사예요? 주역을 점을 쳐가지고 나온 그 괴를 보고 풀어주는 술사다 이 말이죠. 자, 물어본 사람이 점을 치러 와가지고 이 술사에게 지금 물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물었느냐? 이 내용을 물었어요. 건명 29세 남자입니다. 남자 29살인데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겠습니까? 2022년도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2023년도 계속해서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에는 합격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쾌가 나왔냐? 택지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쾌가 어떻게 나왔냐? 택지쾌가 나왔다 이 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괴사나 효사나 이 내용하고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 것하고 이게 맞겠습니까? 지금 옛날로 친다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다면 근심이 없고 있고 탄식하고 이러한 내용이 저 사람한테 지금 적용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괴사나 효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대학교에서 주역을 가지고 동양철학이다, 이것은 인간사다 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묻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공무원 시험 본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와서 묻기를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물었어요. 공무원 시험. 그러면 시험 문제네요. 시험 합격 여부네요. 시험 합격. 그렇죠? 시험 합격 여부를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해서 왔어요. 궁금해서 와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술사는 뭐 하겠어요? 대나무를 가지고, 여기 대나무 가지고 점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가지고. 자, 이 통이 산통입니다. 산통이라고 하는 산통.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통을 깬다라고 할 때 산가지를 담아놓은 통이 산통인데 이 산통을 엎어서 깨졌을 때 산통을 깬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산통에는 항상 이렇게 산가지가 5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점을 칠 때에 사람들이 와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면 산통에 있던 이 산가지 50개를 항상 준비해 놓았다가 이것으로 점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50개를 먼저 하나를 빼서 놓습니다. 이 하나를 빼놓은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태극이 됩니다. 태극. 그리고 나머지 49개를 양손으로 나눠서 계속 효가 몇 개 나올 때까지 이렇게 효가 6개가 나올 때까지 나누기를 합니다. 8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6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효를 뽑아내는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이 점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20분에서 30분 동안 지금 손님이 와서 이 점 치는 광경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물어본 사람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술사는 정성을 다해서 지금 점을 치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50개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산가지를 8개로 줄였습니다. 산가지를 8개로 줄였어요. 왜 8개로 줄였느냐, 이 괴가 8개, 8괴이기 때문에 이 50개에서 어떻게 산가지를 8개로 줄여가지고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속도도 빠르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50개에서 이제는 어떻게 8개를 상징하고 뽑아낼 수 있는 8개의 산가지만 가지고 점을 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복잡하다. 대나무를 요즘 같은 도시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 말이죠. 어떻게요? 이렇게 8괴의 모양을 그려서 카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점을 치기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 8괴의 카드를 만들어서 요즘은 점을 친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하면서도 장소에 불문하고 주역점을 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또 빨리 그 점을 쳐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동양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주역을 강의하는 사람들만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말이요? 아직도 지금 3000년, 3500년 중국의 그 고대에 썼던 쾌사나 효사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울 선생만 해도 택지캐에 대해서 도울 주역 강의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이, 이 택지캐에 대해서 내용이 5페이지나 나온다는 거예요. 5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주역이라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3페이지 분량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3페이지 분량으로 줄여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또 주역책을 본다는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서술을 해놨다 이 말이죠. 이론을 다뤄놨어요. 물론 그 이론은 맞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다. 원문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주역 원문에는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역책, 그렇게 두꺼운 주역책은 없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사실 간단하고 책이 두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 원문의 내용을 본 것을 풀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면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임상실험에서 과연 맞느냐 이 얘기죠. 지금 손님이 온 것이 뭘 물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다 이 말이죠.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는데 뭐가 나왔느냐? 택지캐가 나왔다. 택지캐.
자, 이 사람이 개면년 경신을 병진일에 와서 점을 쳤는데 택지캐가 나왔어요. 택지캐. 택지캐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주역책에 나와 있는 대로 괴사나 효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지금 그림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로로 다시 옮겨가지고 저 내용을 세로로 옮겨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보기 좋게 그려보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옮겨서 기록을 해보면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왜 그러냐? 초효에 있는, 초육에 있는, 지금 음이죠? 초육에 되어 있는 이 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모양이 되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런 모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로로 세운다면 이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뽑은 쾌가 택지쾌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점을 쳤는데 택지쾌가 딱 나왔다. 그러면 쾌를 뽑아놓고 그 손님에게 5초 안에 답해라. 5초 안에 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지금 이 쾌를 보니까 택지쾌예요. 주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쾌는 형통하다,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을 천자예요. 그러니까 쾌사로 말을 하자면 이 쾌명을 갖고 얘기한다,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합격 여부를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택지쾌가 나왔어요. 모은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나온다. 5초 안에 답해야 된다. 5초 안에. 뭐라고 5초 안에 답을 해야 되느냐? 불합격. 자, 바로 이 쾌를 기록을 지면에다 하고 5초 안에 답을 하는데 딱 보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불합격. 불합격이다. 불합격.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작년에도 내가 공부를 했고 올해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불합격입니까? 이 사람이 궁금하겠죠. 왜 불합격입니까? 이제 자, 5초 안에 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왜 불합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불합격이냐? 지금 이 쾌에서 이 사람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시험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뭐가 문제냐? 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여가 있다 이 말이죠. 왜 문제가 여가 있느냐? 지금 이 사람, 점을 친 사람은 자리는 여긴데 점을 친 사람의 자리는 여긴데 왜 문제가 여가 있었냐 이 말이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 이런 효사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절, 산, 강을 보고서 뭐였다? 공들였던 너의 조상이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칠성, 용왕을 절, 산, 용왕, 칠성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던 조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조상이 뭐였다? 너한테 찾아왔다. 너한테 찾아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만신이다. 뭐라고요? 만신이다 이 말이 지금 조상신이 너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만신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공무원 시험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가 안 돼요.
정신이 혼란스러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쉬운 말로 말할까? 이건 고급스러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말할까? 정신병자. 그래서 이 찾아온 손님이 지금 물은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를 물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고사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치료.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 치료. 자, 절에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건 또는 기타 다른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하는 사람들 잘 아세요. 기도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아무데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산에 가서 산기도 조심해서 하세요. 예수무당 만들어요. 예수무당.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무당이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칠성, 용왕, 절, 산 찾아다니고 공기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어디에 가서 머문 자리가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본인들의 후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TV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있죠. 왜요?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길에 가다가 맞아서 죽거나 칼 갖고 설치거나 다 그 뭡니까? 정신질환자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러한 귀신들이 장난을 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뭐가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것처럼 예수님 와서도 보니까 뭐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귀신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님들이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봅시다.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겠죠. 자기한테 정신질환, 이런 정신병이 있다고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알고 싶은 게 또 있겠죠. 제 그런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 사람이 묻기를 뭐라고 하느냐? 제 지금 정신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술사는 그 답변을 하기 이전에 확인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 지금 이런 정신에 문제가 있는데 이상이 없느냐?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몇 년 전부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또 자기가 꿈을 꾸면은 그 꿈이 너무 현실적으로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봐도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책을 봐도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지내왔던 사정을 하소연하고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괴사를 말하고 효사를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유무나 부종이면 믿음이 있으나 끝마치려 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뭐 해야 돼요? 이 술사는 답해 줘야 되겠죠. 왜? 고칠 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고칠 수 있는가?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지금 전쾌에서 나온 이 쾌상을 보고 말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쾌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니까 약이 어디 있어요? 약. 이 정신질환자에게 고쳐줄 수 있는 약 또는 의사를 찾아야죠. 약을 찾아야죠. 약을 찾았더니 어디 있어요? 여가 있습니다. 여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월에서는 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일로부터는 극을 당하고 있어요. 극을 받고 있어요. 일생일극에.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래서 극받는 게 더 크지. 그래서 약을 써도 의사를 구해도 그 의사가 치료를 잘 못하거나 또는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 답답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몸 상태는 건강하겠는가? 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 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몸이 있는데 이래서는 뭐하고 있어요?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지 못하겠구나. 몸도 건강하지 못하다. 몸이 건강합니까? 라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누워있고만 싶고 잠만 자고 싶고 또는 저 산으로 뛰쳐가고 싶고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죽겠는가 살겠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뭐예요? 제가 이러다가 죽겠습니까? 라고 질문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겠는가 죽겠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의 목숨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여기 있죠. 목숨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위태하지만은 도움은 받지 못해서 위태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자, 이 사람 주인공, 이 지금 물어보러 온 손님의 주인공 자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먼저 변했는데 그 쾌가 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고 있어요. 극을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일과 원에서 도움이 있는가 보니까 도움이 없어요. 최악의 상태죠. 도움받을 것이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도움받을 것이.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 이 병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머물겠습니까? 더 상황이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보니까 이 병을 더 키우는 놈 여기 있어요. 병을 키우는 놈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병을 자꾸 커지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다. 병을 자꾸 키울 수 있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부채질.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 지금 현재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이, 대한민국 세상이 갑자기 얼마나 험한 세상이 된 것처럼 불안합니까, 요즘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본인이 해결책을 찾고자 하겠죠. 지금 자기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너는 이렇다. 현재 상황 이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을 쳤습니다. 다시 한번 점을 쳤어요. 다시 한번 점을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두 번째 효가 변했다 이 말. 두 번째 효가 변했다 이 말. 두 번째 효가 변했어요. 두 번째 효가 변해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뭐였는데? 음이었는데 양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음이었어요. 그런데 변했는데 뭘로? 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쾌가 어떻게 되냐? 택수곤쾌가 됩니다. 택수곤쾌가 된다. 택수곤. 자, 곤이라는 것은 이런 곤자를 씁니다. 택수곤자를 쓰는데 이때의 그 곤란하다는 곤자입니다. 이게 곤란하다 곤. 지금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나무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묻는 건 뭐였어요? 자기한테 해결 방법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는데 곤란하다. 계속 곤란해진다는 거죠.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곤란해진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곤란해진다는 얘기는 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술사는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가? 이 쾌를 보고서 답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이 곤란한 사람에게 운이 없거나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공부예요. 공부. 무슨 공부를 하느냐는 거죠. 공부.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터지는데 무슨 공부를 하느냐는 거죠.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공부를 하는데 딱 공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늘 공부해야 됩니다. 하늘 공부. 왜 하늘 공부를 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늘 공부라고 합니까? 여기에 하늘 공부가 있기 때문에 하늘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공부가 있고 여기에도 공부가 있는데 이 공부는 주절주절 거리는 공부예요. 중얼거리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중얼중얼거리는 공부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공부가 뭐예요? 무당. 만신들이 뭐합니까? 경문을 외울 때 주절거리죠. 즉 무슨 얘기예요? 이 공부는 내 인굿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박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는 공부를 이 사람이 만약에 택하게 되면은 뭐를 하는 겁니까? 주역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주역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쫓아냈던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 안에 들어온 이 귀신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퇴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공부. 또 주역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역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몸에다 지니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몸으로부터 귀신을 완전히 쫓아낼 것이냐, 본인이 선택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성경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그 믿음을 본인이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중얼중얼거린다. 즉 본인이 뭐예요? 무년을 찾아가서 내림굿을 받아서 본인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박수무당으로 생활을 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늘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얼중얼거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박수무당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 지금의 몸 상태보다는 조금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이 사람이 다시 점을 쳤는데 변태가 뭐였냐? 택수군이었다면 곤란에 처해진다. 곤란하게 산다. 힘들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 하늘 공부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선택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는 월과 일에서 도와주는 돕는 자가 없고, 또 약이나 의사를 찾아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공무원 시험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지만, 궁금한 것은 뭐였느냐? 합격 여부를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실토를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학원에 있었지만 공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5초 안에 찍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택지캔데 괴사를 말하고 효사를 말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상황이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사나 효사는 옛날 사람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지금 현대인에게 적용시켜서 공부해야 되고 많은 시간에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철학을 공부해가지고는 이런 사람에게 지금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살아가는 앞으로 인생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의 주역이라고 하는 지금 괴사나 효사를 갖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울 선생님께서 인상이 부족하고 이론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역은 점이라고 말하면서 적용을 전혀 못 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괴롭히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조상신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왜? 여기 써 있어요. 조상신이라고. 이 조상신이 지금 뭐한 거예요?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끊어준다면 이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왜 조상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살려고 했는데 왜 자기한테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들어왔느냐? 당신이 놀라는 때가 있었을 것이다. 너무 놀랬다. 또 겁나는 일이 있었다. 내가 기가 팍 죽을 정도로 겁나는 때가 있었다. 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 심장, 담, 심장이 멈출 정도로 무서워할 때가 있었다. 또 담이 놀랄 때가 있었다. 그때의 귀신은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기운이 허할 때, 그때 우리 이 공기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여러분 주변의 공기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귀신들이 여러분들한테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건강한 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건강한 정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치료가 안 되고 도로 나오고 해요. 왜 그래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모르고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기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역점을 쳐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갑자기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일에 교회가 사명이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얼중얼거리는 그러한 공부를 할 것이냐, 하늘 공부를 할 것이냐, 근거가 있고 역사적인 사실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100% 치유가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택은 이 지금 찾아온 사람의 몫이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